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꽃나무와 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은데 아무리 가꾸어도 시들시들하게 이 꽃나무들이 시들어지고 그다음에 꽃도 맺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 주인이 이 나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시들거리느냐? 그랬더니 은행나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요, 소나무처럼 기품이 없어요. 소나무처럼 기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힘없이 하는 말이 나는요, 왜 시들거리려고 하니까 사과나무처럼 좋은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요,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큰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그때에 시들시들한 나무 사이에 들꽃 하나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묻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거리고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데 너는 어째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웠냐? 이랬더니 살포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제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다른 나무들과 꽃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나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고 한탄했지만 이 들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조그마한 멋있는 것, 그 꽃이 자기에 피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른 나무에 피는 것도 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꽃의 아름다움과 모습을 자기는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두 몸에서 왼쪽 손가락 2개만 움직이고 얼굴도 한쪽에 완전히 마비가 돼서 요 얼굴에 조그마한 부분에만 감각이 있는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2달 전에 류게리병이라고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굳어가는 병이 걸린 거야. 그리고 의사가 뭐라냐? 앞으로 1, 2년 안에 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휠체어를 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 몸은 매일 빠르게 죽어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게리병 지금 자기 몸이 죽어간다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이 있다는 거야. 자기 꿈이 있다는 거야. 그 꿈이 뭐냐? 박사를 학위를 받아서 대학 강단에 서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977년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 학생들이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막 칩니다. 그 교수의 이름이 뭐냐? 스티븐 호킹 박사.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년 전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두 손가락, 왼쪽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었고 한쪽 얼굴에 한쪽에 전체가 마비가 와서 한쪽만 조금만 움직인 이 청년에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거.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이 저 휠체어를 타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력 물리학 정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자, 이 호킹 박사가 무엇을 자기에게 건강 없는 건강을 가지고 고민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뭐였냐? 자기가 꿈을 가지고 그 안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뭐냐? 오늘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2018년 3월 14일 날 7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원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불편스럽습니까? 불만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면서 안전병이가 되어서 전신 거의 불구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문에 그들의 시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의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그 안전병 거린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그 거린이 있는 안전병이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때에 섰을 때에 이 안전병이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구걸을 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돈을 주기 위해서 섰구나. 그래서 그런데 서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안전병이가 나를 바라봐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지나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동전을 던지는데 이 사람은 큰 돈을 주려는 것 같다. 지폐를 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자, 이 안전병이가 이 거린이 은과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게 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을 바라지 그 외의 것은 바라는 것도 없어. 은과 금이야.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앞에 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에 주목했냐? 내게 있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속에, 베드로는 자기 속에 누구를 모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의 권세로 나는 오늘 너에게 은과 금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은과 금의 능력이 있다, 권세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능력이 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벌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도 너에게 고쳐줄 수 없는 너의 인간의 한계의 문제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의 평생에 이 자리를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너를 오늘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일어서 너로 하여금 걷게 만들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들을 시켜보면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우리 집안 형편도 이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날 잡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네가 누구냐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하늘의 천둥을 이용하시고 태양을 끄집어내서 네 태아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뭐라 하냐?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노? 네한테 있는 게 뭐고? 여기 있는 게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칠 때에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모세야,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놔봐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었고 양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였더니 그것이 뭐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어떠느냐? 무엇이 없다는 것에만 자꾸 주목이 가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없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없는 것 빼고 다 있잖아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잖아. 그리고 있는 것 빼고 다 없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없는 것에 주목하면은 뭐 하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누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우리 교회는 저 교회하고 달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 목사님은 그럼 그 교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창에서 이 경남 서부 노예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들 안내한다고 바쁩니다. 지난 주간에 메소에 있는, 태국 메소에 있는 최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지금 10년 동안 108명의 졸업생을 내고 지금 현재에 58명의 재학생들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지금 미얀마 우리 이사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민도르에 있는 우리 강윤부 선교사님, 그분이 지난 주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올까요? 왜 우리 교회 찾아옵니까? 지난 주간에 기독교 연합회 사무총장과 또 회장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왜 노회장들과 임원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열린 교회가 그만큼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열린 교회가 그 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대하게 서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마다 너희들이 다 받을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한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교회 있습니까? 23년 사연된 교회가 그 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리 싫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천국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바꾸시겠습니까? 권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없음에 주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없음에,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주목하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단이 왜 생깁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갑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우리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 여러분, 주일날 설교 때는 말씀 실천하셨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말씀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되새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 그 사람이 이리 질문하죠.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죠. 그럼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왜 20살입니까? 20살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20살인 거야. 도둑놈이기 때문에 20살인 거야. 거기에 다 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모든 영혼을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삶을 다 팔고 다 망가지고 인생을 망가지고 지금 한국에 20만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왜 안 나오느냐? 이제 나가니까 세상에서 할 길이 없어. 먹고 살아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도 못 살 거 여기 있잖아. 그래서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침례 거창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뭡니까? 구원파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세우자마자 뭐합니까?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합니다. 지금 오늘 김 목사님 성경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다른 데서 참여하지 말고 숨어서 참여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만 가지고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살려면 설교만 가지고 제대로 들어도 진짜 그대로 살면 여러분 진짜 복 받습니다. 지식 가지고 오늘날 성경 공부가 적어서 이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 교회 어른들은 성경 공부 안 하고도 낮에 성경 공부를 딱 이깁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전 1시간 전에 장로님이 나와서 공과책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 끝입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허은이라는 목사는 지금 신천지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 성경이 보이냐, 그거 다 공부하자고 한 사람들이 어딥니까? 신천지에 넘어갔잖아요. 이름 이야기합니다. 허은 목사입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 불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 주목하면 얻는 유익이 뭘까? 첫째, 만족한 삶을 살아요. 중국의 철학 교수인 자오스린이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사람이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행복해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한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가? 저 사람보다 즐거운가? 저 사람보다 재밌는가? 저 교회보다 즐거운가? 저 교회보다 재미있는가? 좋은가? 뭐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가 하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 내게 주어진 것에 누릴 줄 아는 거, 이것이 당신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빈민촌에 열애 동안에 참 이 빈민촌에 사는 한 노인에게 구제를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다가 어렵게 살다가 이분이 죽은 거예요. 구제를 늘 받고 어렵게 살다가. 그런데
호주머니 보니까, 죽은데 호주머니 보니까 열쇠가 하나 있어. 그래, 이 열쇠가 뭔가 싶어 보니까 거기에 한쪽 편에 이런 그 상자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상자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혹시 이 상자에 자물쇠가 있어서 한번 넣어보니까 그게 키가 맞더래요. 열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봐요. 그 안에 돈이 100만 달러가 들었더라고요. 100만 달러가. 100만 달러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13억, 14억. 왜 돈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 구제해주는,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돈만 받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수도 못하고 그래 죽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자족할 줄 안단 말이에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결핍한 상태에서도 결핍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냐? 내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다 난주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두 번째로, 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4월달에 20일이라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 뭐냐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날이 생일은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사를 안 짓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래서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해요. 교회 생일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때가 교회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정광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책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나 환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나 환자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마음 놓고 물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요, 마음 놓고 물도 못 마십니다. 얼음 조각 입에 조금 넣고 또 빼야 됩니다. 투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 마음껏 마신다. 오늘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산소 호흡기를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는 건 감사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걸어가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이 나이가 덜매도 빳빳하게 하는 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도들 만남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섭섭한 거 있어도 이제 그분을 안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구 영화인협회 회장님 참 좋아요. 왜냐? 지난 우리 이 민여봉 내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앞으로 좀 많이 만듭시다. 얼마나 잘해. 우리 그러고 정서현 집사님, 우리 백서율 집사님, 그 다 가서 그래 그 배우로 활용을 하시는 활동하시는 잘하더라고. 아, 재능이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백서율 집사님 같은 분은 제가 말 안 해서 이제 다음 주 시상하려고 그래요. 전도 제일 많이 해서 10명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해야지 시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박수를 치되 뜨겁게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봅시다.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메추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감사거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거 좋지요. 있는 것에 주목하면 부자가 됩니다. 자, 없는 것에 주목을 하면 가난해지지만 있는 것에 주목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에 주목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보여요. 마음이 부자가 돼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도 부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빙이라고 하는 이서윤 씨가 해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빙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하게 느끼는 것이다. 돈 쓰는 사람들, 내가 있어서 돈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사세요. 내가 있는 게 얼마나 좋거든.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음식이 되지만 저는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쓰는 걸 잘 씁니다. 쓰는 게 좋더라고.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있음의 주의를 기울일 때에 나를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된다. 없는 것의 세상에서 있는 것의 세상으로 인식 바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음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빨리 시선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목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뭣도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있는 것에 주목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있는 것으로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